네, 앞에 있는 장까지 꽤나 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펼쳐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들어서니까 무명의 두 사람의 사사를 간단하게 다루었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의 사사들입니다. 돌라는 23년 동안 사사였고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였습니다. 그들이 길앗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길앗 사람은 요단강 동편에 갓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 출신으로서 돌라는 다시 요단강 서편으로 올라와서 이동해서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살았습니다. 야일은 요단강 건너편 그 갓지파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 특별한 사건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이 40여 년 동안 그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 땅이 평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큰 문제입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얼마나 그들이 깊이 우상에 빠졌는지 이번에는 당시의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의 모든 우상들을 기록합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아람 북동쪽이죠.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시돈 이제 북서쪽입니다. 해안가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모압과 암몬 남동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블레셋 서쪽의 신들을 전부 다 섬겼습니다. 그 땅에 있던 모든 신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유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자신의 자유 선택으로 한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심판대가 있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형편입니다. 만약에 이 한 가지만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한 길을 택한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3,000명이 넘는 인물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점에서 얼마나 돋보이는 인물들입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돋보이는 인물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택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까? 오죽하면 죄를 먹고 마신다고 표현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탐욕 때문입니다. 우양을 기른다든지 아니면은 곡식을 추수한다든지 그 토착신들, 다산과 풍요의 신들의 눈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7절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또 어김없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쪽의 블레셋과 남동쪽의 암몬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요단 동편 갓지파의 지경을 그들이 18년 동안 억압했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이 이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었다고 했죠. 중부지방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곤고가 또 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300년 400년 동안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압제를 당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면은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합니다. 압제를 당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달리 반응하십니다. 13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겨서 압제를 당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여 주었으나 또다시 나를 배반하고 그 신들에게 돌아가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령
나의 자식이 이 옆집 아저씨를 나보다 더 따르고 막 아버지라고 심지어 부르기까지 하면서 막 품에 안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의 아내가 타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몹시 괴롭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고 다른 데 마음을 준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마치 인간처럼 표현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자기들 스스로 이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간 괴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간 지금 근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떠올려 봅니다. 요셉을 떠올려 봅니다. 다윗과 바울, 베드로, 이 요한, 평생 변함없이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로 연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신약에 오니까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이 지켰던 마음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 겁니다.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실한 신앙에 거하는 방법인 것을 이 신앙의 인물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범답안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대로 우리도 살아가라고, 그러면 확실한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줄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몇 문장 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5-6번이나 돌이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기도의 사람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모범답안으로 여기에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몇 번의 기도 속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합니다. 요약합니다.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것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진리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것을, 이 간단한 진리를 실천하는 길로 오라고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거론한 인물들한테 우상을 섬기라고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천국 생활을 이 지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처럼 천국이 좋아서 천국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학벌을 보지 않으십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바로 우리의 중심에서 천국 생활을 이 성경의 놀라운 인물들처럼 누리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천국 생활의 기쁨이 이 지상에서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